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주일날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이제 처음 여러분들께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전서 같은 서신서를 공부할 때 어떤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서신서의 배경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도 쓰여진 배경이 있는데 로마에 큰 화재가 났다고 그랬죠, 그죠? 대화재가 나서 로마 시내 3분의 2가 불에 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불에 타게 했을 때 그때 황제가 바로 네로라고 그랬죠. 네로, 나쁜 왕이라고 그랬죠. 이 네로 왕이 자신에게 어떤 모든 불이 난 책임을 전가할까 싶어가지고 이 불은 그리스도인이 내었다. 그리스도인이 이 불을 내게 했다라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 소문을 퍼뜨리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박해를 받게 되고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과 핍박이 되는 이 시기가 한 300년 정도. 그러니까 그때 AD 64년이니까 그때부터 거의 뭐 300년이 지나면서까지도 그 사건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고 또 심지어는 순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고난이 시작될 쯤에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바로 서신이 바로 베드로전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도 제가 카톡 말씀을 통해 이렇게 제가 보내드렸는데 어제 카톡 말씀 혹시 보셨습니까? 예, 뭐 글씨가 이렇게 잘잘해도 한번 보십시오. 야, 이 카톡이 글이 커졌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제 저희 교회 이제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하면 홈페이지에 이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릴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 들어가서 보기가 쉬우니까 뭐 어쨌든 여러분 좀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글자가 작으니까 아마 어르신분들 읽기가 힘드실 건데 어쨌든 제가 뭐 어저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베드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부 출신이다 보면 좀 무식하다, 뭐 좀 그렇잖아요. 뭐 그렇다고 저희들은 뭐 이렇게 고개를 낚는 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좀 어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왠지 좀 이렇게 지적 수준이 그래도 남들보다 좀 떨어지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잘 읽어보시면 이 베드로는 절대 무식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아니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를 가지고 어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많다는 뜻이다. 그만큼 재량이 이제 돈이 많다는 거죠. 그만큼 부가 있기 때문에 어부 일을 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베드로전서가 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베드로전서가 기가 막힌 내용이 그립니다. 베드로전서가 읽어보시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적을 수 있을까? 감탄할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지금까지 1장, 2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5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에는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적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 베드로전서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1장, 2장도 읽어보시면 그런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누구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기승전결 결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기승전 예수. 서론본론 결론 나가잖아요. 서론본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왔을 때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제가 주일날에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그러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가 물론 큰 주제는 고난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베드로전서를 잘 살펴보시면 고난에 관한 얘기보다는 누구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금 큐티를 1장, 2장을 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과 2장, 오늘 2장 마지막 내용인데 1장, 2장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1장은 무슨 내용이고 2장은 무슨 내용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큐티를 하다 보면 전체적인 내용을 연결하는 게 힘들어지거든요. 저처럼 이 베드로전서가 무슨 내용이다라는 흐름을 알면은 대충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을 저는 알 수 있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1장은 따르고 2장은 따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1장과 2장은 다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을 4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1장과 2장의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1장과 2장 내용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Who is God? Who's God? 이 내용이 첫 번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런 질문을 던져요. Who's Jesus Christ? 예수님께서는 누구이신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니까 그럼 예수님이 한 일이 뭐냐? 예수님이 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일이 뭐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렇다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믿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 4가지 질문이 1장, 2장 사이에 나오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기독교에 관한 기본 진리를 공부할 때 나오는 질문이 4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예수님은 누구이시냐? 예수님이 한 일이 뭐냐? 그리고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요 4가지가 기독교가 무엇이냐라고 이래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기독교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 4가지를 가르쳐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한 일이 무엇이고 또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4가지를 얘기하면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1장과 2장의 내용에 그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베드로전서는 무식한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다.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 적은 글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베드로전서 1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베드로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분명히 정의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심을 따라, 미리 아심을 따라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미리 아신다는 말이 뭐냐면은 이미 예지하고 예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은 장로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장로님이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콕 집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너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라고 이렇게 콕 집으신 것을 미리 아셨다. 미리 아심을 따라서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콕 집으셔가지고 왜 콕 집으셨냐?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콕 찍으셨다. 그 얘기가 지금 어떤 내용이 나와요?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래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콕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나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어요? 계획을 짜셨다는 거예요. 빅 픽처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세운 거예요. 내가 저쪽에 있는 우리 집사님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큰 그림을 그리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성부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 내용이 뭡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를 설명할 때 뭘로 설명했냐면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어제 큐티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산돌이다.
모퉁이 돌이다. 예? 그죠? 모퉁이 머릿돌이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제 큐티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이 머릿돌이다, 주축돌이다, 모퉁이 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고 주축돌이고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그리고 뭐 보배로운 산돌이다, 살아있는 돌이다, 왜 그렇게 얘기하셨느냐?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머릿돌을 제일 처음에 세워요, 제일 나중에 세워요? 예? 제일 나중에 세워요, 제일 처음에 세워요? 보통 머릿돌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맨 나중에 올리잖아요, 그죠? 머릿돌 건물 다 지어놓고 옆에다가 머릿돌 만들잖아요. 몇 년 며칠에 만들어서 몇 년 며칠에 만들었다, 뭐 이렇게 누가 만들었다, 뭐 이렇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물을 가장 먼저 지을 때 모퉁이 돌을 가장 먼저 놔요. 그래서 모퉁이 돌이 이렇게 직각으로 돼 있거든요. 직각형으로 돼 있거든요. 직각을 이렇게 넣고 또 가에다가 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먼저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을 먼저 짓고, 나중에 제일 이렇게 여기 모퉁이 돌을 지었으면 이제 여기 모퉁이 돌을 지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벽돌을 이제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돌아가겠죠, 그죠? 돌아가면서 제일 마지막에 어디로 와요? 모퉁이 돌로 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퉁이 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세웠느냐? 바로 구원의 핵심이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 모퉁이 돌이 아무 쓸모없는 돌이라고 생각하고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퉁이 돌은 너무 흔한 돌이거든요. 집을 지을 때 다 필요한 돌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흔한 돌이 다 어떻게 해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가끔씩 있는 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다이아몬드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가끔씩 한 번씩 나오는 거, 이런 게 비싼 거잖아요. 근데 흔하게 볼 수 있는 모퉁이 돌을 믿지 않은 사람은 에이 뭐 그 중요하겠어 하고 버렸지만, 실질적으로 그 돌이 어떤 돌이에요? 가장 중요한 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말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친되게 해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 그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 머릿돌이다, 산돌이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에 아주 중요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어요?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모퉁이 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예수님이다. 그만큼 구원의 핵심이 되시는 분인 예수님이다.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퉁이 돌과 같은 분이시다, 보배로우신 분이시고 중요한 분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지금 설명하고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럼 과연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그렇게 했을 때는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2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24절에 보시면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오늘 베드로는 크게 두 가지로 얘기했네요. 죄를 없애주시고 의를 입혀주셨다. 이 두 가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친되게 해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산소망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고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뭘 주었다고 했습니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다 했잖아요. 그 얘기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이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죄 없다 하시고 의로운 자라 칭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분, 바로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다. 이게 베드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내용을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13절, 15절, 17절에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 바로 1장 13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와칭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항상 어떻게 해요? 띵킹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첫 번째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1장 15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한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큐티 말씀 읽었던 거 한 번씩 기억나시죠? 거룩한 자가 되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 번째 하는 일이 뭐냐? 세 번째가 이제 1장 17절에 보면 나와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어떤 목사님이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이 말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약사발에 약을 가득 담았어요. 찰랑찰랑하게 담았어요. 그럼 그 약사발을 누구한테 이제 갖다 드려야 돼요?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님한테 갖다 드려야 되죠. 그러면 그 며느리가 그 약사발을 들고 그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갑니까? 랄랄랄랄랄라 하면서 이렇게 걸어갑니까? 어떻게 걸어갑니까? 조심조심 어떻게 해요? 이게 혹여나 약이 밖으로 떨어질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조심조심 이렇게 가져가는 것. 바로 그게 두려움으로 살아라는 말이에요. 두려움으로 산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약탕에 그 약사발에 있는 약이 밖으로 넘칠까 안 넘칠까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를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라. 두 번째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 세 가지를 쭉 얘기하고 있었던 내용이 바로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장과 2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이 내용을 네 가지 질문으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예수님은 누구이시냐? 예수님이 한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요 네 가지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를 믿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다. 예수를 믿는 우리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이 네 가지 질문 가지고 설명하는 이 내용이 어디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의 내용에 다 소복하게 다 쌓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요?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제가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야, 이 베드로는 진짜 대단한 사람. 제가 요번에 알았어요. 요번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이 베드로는 기독교에 대한 기본 진리를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1장과 2장 안에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참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그럼 뭐냐? 그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그겁니다. 그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관한 내용을 좀 더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정욕을 제어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이 제어하라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갖다 버리라 이 말이에요. 멀리하라. 킥옵 발로 차가지고 똥 차가지고 갖다 버리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심, 정욕을 어떻게 해요? 발로 퉁 차가지고 멀리 갖다 버리라는 뜻이에요. 바로 그게 바로 정욕을 제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12절에 보면 행실을 어떻게 하라? 선하게 하라. 악한 행실을 하지 마시고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사람들 보기에도 좋은 그런 선한 행실을 베푸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다. 그리고 17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18절에는 주인을 어떻게 해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너희가 노예된 입장으로 종의 입장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종을 까칠한 종이라고 해도, 정말 악한 종이라고 해도 그 종을 정말 주를 섬기듯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들이다. 그런 얘기가 오늘 큐티 본문 말씀에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21절과 25절 마지막 뒷부분에 있는 내용은 다시 한 번 더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런 것이요 라고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끝나는 내용이 바로 2장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1장과 2장의 말씀은요, 십자가로 시작해가지고 뭘로 맞춰요? 십자가로 맞춰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1장과 2장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럼 과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건가? 이유가 뭐냐? 그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 저는 2장 21절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2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를 위하여란 말이 있죠. 이를 위하여란 말은요, 앞에 있는 우리가 읽었던 모든 내용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무슨 내용을 얘기했습니까? 정욕을 제어하고 선을 행하고 주인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사람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왕을 존대하고 그리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고난을 견디는 모습들, 그 내용이 오늘 21절 앞에 있는 내용들 있죠. 우리가 1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내용, 그 전체적인 내용을 바로 이를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지칭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이런 일을 위하여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너희가 이러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본받아서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길을 걸어갔던 모습들처럼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살아가라는. 예수님께서 앞에서 하신 일 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정욕을 제어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주인에게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왕을 존대하고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기쁜 마음으로 이겨내셨던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너희들도 똑같이 어떻게 하라? 본받아서 걸어가라. 너희들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어떻게 해라?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인 교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맞아. 이런 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하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면서 또 한 구석에 또 어떤 질문이 들으냐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손해보는 삶일까요? 아니면 남는 장사일까요? 손해보는 장사일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게 손해보는 장사 같아요? 남는 장사 같아요? 솔직히 깨놓고 우리 현실적으로 얘기합시다, 여러분. 뭐 영적으로 생각하면 남죠, 당연히. 영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이은이 남는 장사죠. 수지 맞는 장사죠. 제가 항상 표현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수지 맞는 장사다. 엎어져도 뒤로 엎어지고 앞으로 엎어져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깨놓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예수 믿고 살아가면 우리가 손해보는 삶이 많아요? 아니면 손해 안 보는 일들이 많아요? 손해보는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요, 100% 내 자존심이 망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진짜 자존심 상해요. 그런데도 그 자존심을 어떻게 해요? 누르고 있어야 돼. 그걸 표출하면 안 돼. 내가 막 스스로 막 이렇게 내 자존감이 깎이고 막 우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라앉히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100%의 자존심을 다 던져놓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어떻게 보면 항상 보면 뭐예요? 항상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오시는 일도 보세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안 왔으면 지금 가게에서 돈 좀 더 벌 수 있을 건데, 솔직히 깨놓고 주일날에 가게 문 닫고 여러분 주일날에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예? 주일날에 그 몇 시간 장사한 게 여러분 평일날 하루 이틀 장사한 돈하고 똑같은 그런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돈을 버는데 그거 포기하라면 포기할 수 있을까요? 웬만한 믿음 아니시면은 주일날에 여러분 가게 문 닫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닫는 거예요. 왜 닫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더 기뻐하시니까 닫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은 분명히 금전적으로 손해가 와요. 그리고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마음도 상하고 다 상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또 예수를 믿다 보면은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이 위태로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아프리카와 저기 중동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선교를 가잖아요. 목숨 걸고. 때로는 자신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솔직하게 깨놓으면 손해보는 일이요. 내가 자존심 상한 일이요. 내 목숨이 때로는 위태할 수도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느냐면 그 약속의 말씀이 19절과 20절 말씀에 나와요.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의 썸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는 칭찬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다. 정말 믿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정말 예수 믿는 그 신앙이 정말 아름답다라고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권사로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장로로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이구나 라고 칭찬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신앙이 예수님의 입에 아름답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을 정도의 믿음이라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게 손해가 되지만 그것을 감수함으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자존심 상하고 내가 좀 가슴이 아프더라도 이걸 내가 묻고 묵묵하게 주님의 본을 따라가서 가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주님께서 여러분들 보시고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래 내 믿음이 너무 아름답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에게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이 서신을 읽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야. 참으로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이로다. 당신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로다. 이 놀라운 칭찬이 너에게 있을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로 너희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그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 이겨 나가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비록 너희가 손해를 보고 비록 네가 가지고 있는 때로 네 목숨이 또 네 사랑하는 사람이 네 곁을 먼저 떠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너는 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넌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들, 이러한 칭찬하는 모습들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참 아름다운 사람이로다 그런 칭찬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참
참 아름다운 목사로다. 정말 고생했다. 참 수고했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길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꾸역꾸역 예수님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넘어지고 엎어져도 예수님 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래 너희 믿음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로다 라는 그런 귀한 칭찬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주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이 놀라운 칭찬을 받으시는 아름다운 우리 귀한 배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